예, 오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32절 그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흐름은 17절부터 38절 끝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밀레도에 들려서 그 근처에 에베소 지방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 모임들마다 그 리더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배웅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나 또 천사들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이 그곳에서 결박과 이제 또 환난을 그때부터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나 그런 증언들이 거기를 피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웠던 여러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과 말씀에 부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라면 또 그 자기의 그 모든 역할을 다 마치기 위해서라면 그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님을 또 그러한 것을 다 바쳐서 일할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읽은 것처럼 그 남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믿고 의지하고 부탁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누구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의 신실함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쳤던 은혜의 말씀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제 능히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걸 맡기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했던 여러 명의 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사도들이 다 20년 전, 30년 전에 죽고 사도 가운데 혼자 남아서 20년, 30년을 초대교회를 지켜냈던 사도 요한에게는 또 그 요한의 사명과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또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누구보다 또 많이 했던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눈앞에서 죽었던 그냥 자기 큰 형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의 모든 형제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그 육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의 사도들은 한 곳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던 게 이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절의 시간에 예루살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 세계에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사역들을 해갔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순교를 당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누가 육신의 동생이고 여기에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 가운데 또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과 역할과 본인들이 가야 할 길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성도나 직분을 받은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팀을 파송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그 베이스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아직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 없던 시간에 교회는 다들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막 세워진 그 때에 사도 바울 그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가장 탁월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동역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는 날까지 그 길을 복음에 참여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합니다. 에베소 옆에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리더들을 3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소 그리고 두란노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50년대 초반에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을 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반모섬에 사서 잡히고 반모섬에서 나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아마도 그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소천했을 것이고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한 상황에서의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였던 순복음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그 사역을 열어주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다양한 문화 사역과 다양한 평신도 사역의 길을 열어줬고요. 사랑의 교회는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한국에 뿌리 내리도록 그 역할을 했습니다. LA에 있는 한인 은혜 교회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실질적인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했고 굉장한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일과 그리고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저나 문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이나 사역자 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서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워진 목적이고 이유이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다 생명 걸고 감당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서진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영광과 또 그 상과 존귀를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즈벡을 가본 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최주영 간사님하고 최은희 간사님하고 우즈벡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고 그 공항 밖으로 못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도 공항에서 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뭘 좀 깔고 쪼그리고 밤에 잔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참 추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그냥 제가 가기 전에 알았던 상황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다. 선교사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온 체크를 했는데 한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겨울 기온이.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겨울에서 입고 다니는 옷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준비를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타직에 있을 때 우즈벡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낫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국에서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벡이 제일 상황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키르기즈랑 타지키스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긴 좀 낫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긴 좀 잘 사는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 사람이 경제 고문을 하면서 사실은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뤄냈어요. 그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제 참모 역할을 고문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은 거기 이제 유명한 가장 최고 좋은 대학을 세워서 총장으로 계신데 아직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우즈벡은 한국하고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도 한국에서 우즈벡 노동자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공장에서 옛날에 뭐 할 때 그 일용직 부르잖아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우즈벡이에요. 아니 3명 중에 1명 우즈벡, 그 중에 1명 몽골 사람, 나머지 여타 국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 이제 생각을 하고 갔었죠.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농업 국가인데 산이 별로 없고 이렇게 평야가 많아서 비가 오면 그냥 그게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1년 내내 흐르잖아요. 한강이 다 말라본 적이 없잖아요. 산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땅으로 자꾸 스며들면서 다시 또 흐르고 아니면 이제 지표면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타지키스탄이 물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4,000m, 5,000m 되는 그러한 산들과 그다음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고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흘러요. 계곡들이.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비가 왔을 때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그냥 어떻게 이제 그 흘러가 버리고 나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기가 한 4개월, 5개월 되는데 그때는 비가 진짜 한 방울도 안 온답니다. 그때 식물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관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땅 속으로 뭐 50m, 100m, 150m씩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건기 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거를 관수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물을 공급해서 생산량을 이제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차들이 쓰는 가스를 주입을 하려면 겨울에는 그 주유소 근처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아마 민집사님 같으면 2시간, 3시간 가스 한 번 넣으려고 하려면 이게 못하면 먹겠다고 막 그럴 거예요. 진짜로 한나절을 기다리더라고요. 줄이 말도 못해. 그 다음에 집에는 이제 그 프로판 가스를 많이들 쓰는데 통으로 된 거를 많이 쓰더래요. 근데 그 통 하나를 가서 사오려면 살 수 있는 자격증명서, 무슨 서류, 그 다음에 뭘 이걸 다 갖춰가 가지고 가서 그 통 하나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 전기가 자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여서 나라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이 오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오면 되는데 안 사온대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 외화 반출시키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농업으로 경제의 대부분이 이제 유지를 하니까 그 농산물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야 얼마나 사겠어요. 근데 나라가 유지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출입국 때 제일 달러 문제에서 민감하고 이제 말 많은 게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더라고요. 6,000달러 이상은 신고하고 들어가고 그 밑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 가는 그때에 저는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갈 생각이어가지고 그때 출입국 신고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관 신고서 쓸 때 그때 그 항공사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외화는 전부 다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쓴 게 2장을 쓰는데 한 장은 그 입국하면서 내고 한 장은 나올 때 내야 되는데 그 나올 때 거기에 써놓은 달러 외화의 금액과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다르면 남는 건 전부 다 몰수를 한답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100몇십 달러 있었던 거 다 쓰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반출 못하도록 갖가지 장치들을 다 만들어놔서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게 가능한 거긴 한데 그 외화 반출을 막으려고 겨울에 조금밖에 안 사는 거예요. 가스를. 그래가지고 발전소를 조금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은 마포구 전기 끊고 내일은 서대문구 전기 끊고 그 다음 날은 은평구 전기 끊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틀을. 근데 한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전기도 없는 데다가 거기는 난방도 없어요. 난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온돌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전기가 들어와야 그나마 민박이나 이런 데서는 온풍기가 돌아가는 시기더라고요.
그렇고 거기는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거는 좀 이뻐요. 시내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고 그 무슬림이 대다수고 이제 소수의 정교회 그다음에 여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거기는 중국처럼 거주 등록을 시키는데 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주 등록할 때 돈을 많이 요구해요. 돈을 많이 받아요. 한 사람당 300달러씩 받아요. 며칠을 거주하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냥 거주한다는 서류 한 장 끊어주면서 300달러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50달러. 한국 사람만 50달러 받아요. 대폭적으로 할인해 줘가지고 한국 사람은 50달러. 나머지 미국, 영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은 다 5배, 6배의 거주 등록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낮에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면서 점심 먹고 나서 그 동네 산책을 좀 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뭐 그냥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영어 모르거나 중국어 모르면 그냥 대충 표정으로 하고 악수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겠지만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 젊은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나가다 또 만나가지고 이제 아는 척하고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전 무슬림 사회나 아니면 그 공산 사회 쪽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하나 보죠. 타직에도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 사람들은 타직, 우즈벡, 까작 할 거 없이 전부 속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중국 사람들. 누가 그러잖아요. 우즈벡에는 김태희가 밭에서 뭐 밭을 메고 있고 또 무슨 그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인들이 많고 그 백러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숨 밑에 있는 근데 돈은 좀 벌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한국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그 땅에 가서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 그거 MP 미션 퍼스펙티브즈 그 훈련 받을 때 그때의 FMNC 쪽 사역자들도 우즈벡에 여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 학원을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그 숙소 근처에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 한국 선교사가 세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90%가 한국 사람들이고 선교사 자녀들 또 이제 그 회사 그쪽에 와 있는 사람들 자녀들 나머지 10%가 이제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드라마, 경제적인 거,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벌어가는 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그냥 생긴 것만 멀쩡하게 생겼으면 마음을 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선교하는 것으로 참 많이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중국 선교사들 이제 9가정을 돌보게 됐습니다. 우리 동영상부터 하나 좀 잠깐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그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선교지 가면 사진 잘 안 찍잖아, 잊어버리고 또. 그런데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손 목사님이 사진 한 장 찍어 오세요 문자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마지막 금요일 날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전기가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나 들어오려나 저제나 들어오려나 5시가 반이 됐고 됐는데 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깜깜하게 지금 시작이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같이? 마지막 날 이제 가르치고 나서 끝날 때마다 오전 강의 끝나고 30분 기도, 오후 강의 끝나고 30분 기도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그 시간에 잠깐 기억이 나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전기가 나간 상태인데 조금만 있으면 프레시가 이제 휴대폰에 프레시가 가정 남편 선교사, 아내 선교사 이렇게 전체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18명이 배웠고 피터 선교사와 저까지 합해서 성인 2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그 9가정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우잘러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30대였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올려줄까요? 이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 저기가 강의를 하던 거실인데 바닥이 그냥 시멘트고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창고 비슷한데 저희 거실입니다. 그 우잘러 선생의 집 거실에서 했고 계속 아마 저 장소로 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저 바깥에서 봤을 때 낮에 잠깐 찍은 겁니다. 저 집이에요. 그 다음 사진. 그 우 선생은 그 지도자는 저기 이제 땅을 임대를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어쨌든 저 앞에 있는 검은 것들이 이렇게 쳐져 있고 오른쪽에 뭐 있고 한 게 다 버섯 재배사예요. 그래서 버섯을 재배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이제 저곳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저기 사람들이 이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까만 건물 사이로 저쪽으로 한참을 가면 이제 한 100m쯤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멀어요, 화장실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왕샤오준이라고 하는 올해 38살 먹은 사역자고 저 중국 9가정 중에서 제일 먼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됐고 올해가 만 10년 차입니다. 그 옆에는 왕노야라고 왕샤오준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제 36살인데 이 사람은 남쪽 국경 아프간하고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 지역에 여름에 한 55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호두하고
피스타치오를 심어가지고 지금 5년째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7년 지나야 이제 첫 수확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나 이제 그런 거는 미국 교회가 이제 7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두 가정이 동역을 하는데, 주일홍이랑 여기 막노야가 이 9가정이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추수 때까지의 생활비를 나머지 7가정이 그걸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도와주고. 여기는 비닐하우스인데 오른쪽 형인 샤오준 이제 신앙 안에서 솔로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한 5,000평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단위의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여기 저 뒤에 심겨진 게 호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다음 달부터 호박 출하를 시작해서 1, 2, 3, 4개월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원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는 현지인 30명, 40명을 고용을 해서 추수를 몇 달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타슈켄트 근처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0평 정도의 이제 땅을 사서 거기에 커다란 비닐하우스 2동을 이제 지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채소를 키워가지고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그 시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중국 음식이요, 채소가 없으면 음식이 안 돼요. 중국 요리가.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채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면 비싼 값으로 채소들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끝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거기 같은 굉장히 넓은 그 이제 비닐하우스 사진입니다. 이 호박이 이제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자, 문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근데 하남성에서 왔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하남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 자기네들이 산시성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신장 우르무치 근처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국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한 교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교단인데 중국 여기저기서 파송을 받아서 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 9가정 18명의 사역자가 다 순수해. 깨끗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도 속으로 참 마음밭이 참 좋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거는 그 정도 모이면 찬양하고 할 때 보통 기타 하나라도 쓰잖아요. 근데 악기를 안 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들어요. 막. 그리고 또 이제 좀 빠른 찬양들 하면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찬양들 하고 너무 이러면서 찬양들을 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악기를 안 쓰는 게 마지막 날인가 내가 그걸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니네는 악기 안 쓰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악기를 안 쓴대요. 아무 악기도.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본국에 있는 리더들이죠. 그 교단은 성령과 말씀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성령과 말씀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팅팅이라고 하는 이제 31살짜리인가 30살 먹은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젊은 여자 사역자가 차를 한 차를 타고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그 뒤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 피터 선교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갔고 거긴 일주일에 비행기편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중국어, 영어 막 섞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다니고 그럴 텐데 천상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천상들은 있었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피가 나고 온통 피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다 묶였는데 뭐 팍팍 이렇게 다 열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천상더런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천상더런이래. 뭐 그래서 이 천상더런이라 천상이라는 게 하늘이란 뜻이고 더는 조사고 런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는 게 꼭 무슨 천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면서 뭐 간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감옥인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대충 스토리를 내가 이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런 착고가 다 풀려지고 막 걸어 나왔고 막 이런 거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막 피투성이가 됐고 이건 이해를 했는데 천상더런이란 말은 이해가 아니 뭔 그럼 내가 그 죽은 베드로나 무슨 어떤 이런 사도 같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거 아니래. 그래서 그럼 무슨 천상의 사람이란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읽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윈 형제라고 하는 그 윈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문 목사님한테 차에서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그 중국의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좀 있다가 그거 윈 형제 이야기 같은데요. 저 그 책 읽고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윈 형제를 말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 사람 이름이 물어봤더니 뭐 류진명인가 막 자꾸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거 윈 형제 얘기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 목사님이 좀 있다가 사진을 보내줬어. 그 윈 형제 사진을. 지금 독일에서 있고 우리보다 5살 위에요. 65인데 그래서 사진을 보였더니 돼. 뭐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 이 사람들이 얘기 중에 자기네들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의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그런 중국 교회나 큰 어떤 것 사람들하고도 교류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오직 성령과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고 자기네 교단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남성이 그 윈 형제가 감옥에 gat혀서 10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와서 독일로 갔는데 그 가정교회가 하남성 가정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문화혁명 때 공산당 밑에서 시진핑 밑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구별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부터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 속으로 깊이 계속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들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면 말씀대로 못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하게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들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사람들이 참 깨끗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더니 나중에 저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피터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일반 삼자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도 많이 세속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중국 기독교가 삼자교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토양에서는 그러한 신앙적 토양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안 나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곳에도 아무런 난방이 없고 그냥 옷을 다 입고 강의를 하니까 춥고 밤에도 이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추우니까 온갖 옷들을 다 껴입고 이불 다 덮고 양말 신고 그렇게 이제 자는데 첫째 날 여기가 이쪽이 좀 이렇게 아파서 약간 통증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원수가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방해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고 둘째 날도 자꾸 또 이게 가끔 통증이 오길래 이제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셋째 날 강의 중에 이쪽 오른쪽 눈이 망막 혈관이 터졌어요. 강의 중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흡수가 돼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흡수가 돼서 괜찮은데 이쪽에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빨갛게 피가 그냥 조금 핏줄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조그만 애가 내 얼굴을 이제 밥 먹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나 얼굴 보고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얼굴에 무슨 근데 그날 이 사람들이 그 시멘트 그 바닥에 다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한참들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뭐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준비가 좀 소홀했다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여기가 아팠던 게 이제 추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력이 가중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뇌나 이런 쪽에 터진 게 아니라 이제 눈 쪽에서 터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의 그런 이제 연약함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마음을 다 열고 내게 깊이 들어왔지만
셋째 날 이제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따르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주게 되는 계기가 오히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그 차가운 맨 시멘트 바닥에 그 18명이 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뭐 이렇게 길고 막 오리털 들어간 뭐 박하를 가지고 오고 이거 신발도 그 사람들이 사주 신발 신고 왔는데 신발 사오고 뭐 모자 사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숙소에 갔더니 그날 저녁에 그날은 그 전기가 안 나간 날인데 본인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목요일 날인가 어디서 전기담요를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담요를 깔아주고 막 그 뜨거운 물을 이제 그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침대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거 효과 좋더라고요. 그게 밤새도록 가더라고요. 네, 난 그거 몰랐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도리어 사용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 열고 깊이 저하고 이제 동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이고 선교사들이니까 좀 뜨거운 물 좀 전도사님 뒤에서 좀 갖다 주세요. 좀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이 컵에다 갖다 주세요. 그 18명 자기네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18명이 다 방언을 하고요. 그래서 인도를 그때그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역자가 해요. 어떤 기도도 대표 기도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옆에 사람이 이어받아서 기도를 하고 또 이어받아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자기네가 받으면 그걸 얘기하면 또 그걸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찬양하다가 또 찬양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찬양을 한두 사람이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따라 하다가 그 찬양하고 나면 또 기도로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로 기도하다가 전체가 기도하다. 이걸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임 안에서 30분 동안 쭉 끌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안에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이제 본인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윈 형제는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명을 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회가 있을 때는 집회 영상을 또는 이제 집회가 없을 때는 그냥 영상을 찍어서 또는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게 될 그 설교 영상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그 하남성에 있는 자기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교회들이 다 매일 그걸 듣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영적 교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안에서 외부 그거 틀면 제가 기침 더 하는데 외부 사람들하고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외부 강사나 사역자가 자기네 교단에 와서 설교하거나 집회를 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을 어떤 도시의 가정교회나 아니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교회와 관계를 다 끊고 계속 수십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정교회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직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 같은 경우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해석 같은 걸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적인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이제 깨닫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울 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누구나 그걸 열어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면 금방 그것을 수용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열어줄 때 굉장히 성령이 그들 안에서 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봤고요. 또 하나는 가정교회 형태로 그들이 이제 살아남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나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삶의 전도를 하려고 기회들을 만드는데 그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도를,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슬림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자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숨어서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역자가 이제 자기 소개를 좀 시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민박집을 이제 여러 동안 운영하면서 현지인 가운데 3명을 아주 친해졌다. 우즈벡 사람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몰라서 무서워서 지금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우즈벡 사람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또 무슬림이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신고를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선교에 대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일 먼저 본 사역자가 10년이고 제일 짧아도 지금 5년 차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 가정 빼놓고는 전부 경제적으로 거의 자립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거든요. 이제 사역하면 되거든요. 아까 호박 농사 하는 것도 1년에 4개월 정도나 바쁘고 하지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간대요. 전부 다 전화로 하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거기에 현지인 이제 일꾼 이제 하나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대부분 관수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조작을 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온도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버섯 사역하는 그 지도자도 지금 겨울이라서 버섯 재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제 봄 되면 배지 들여와서 다시 버섯 재배를 하고, 그리고 민박을 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나 있는데 잘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을 했고, 근데 언어를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8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년 3년을 죽어라고 언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본국 교회가 그걸 지원해 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립할 때까지 2, 3년을 또 지원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5년 6년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파송 교회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정책상 2년 3년에 전부 다 끊는다, 그 안에 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선교 초기에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알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요, 3년 안에 그 언어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사회적 언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5년 6년 걸려요 원래. 그렇더라도 초기에 2, 3년을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먹고 살 거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그 시간 이후에는 생활 언어를 되잖아요. 생활 언어는 되거든요. 생활 언어가 돼서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언어 공부를 안 해요. 그다음에 못해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여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 남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만 양육이나 설교가 가능한 정도로 언어를 익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중국에 다니고 제가 그냥 영어 중국어 막 섞어가지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무조건 해대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선교에 대한 전략이나 경험이 외부 선교사들이나 외부 것들하고 이게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됐어요. 많은 사역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정교회로서의 가장 그 순수성과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과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까지 와서 5년 10년이 된 사람들, 그런데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산배에서 일주일 9월 달에 가르쳤잖아요. 6명이 배웠거든요. 그 우즈벡 선교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송윙이라고 하는 자매는 그 짧은 시간, 9월에서 지금 12월까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시간에 중국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주일날 이제 가정교회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 우 선생의 지도자 아내가 장링웨이가 이제 빅토리아라고 하는데, 지난 두산배에 왔다가 이제 이쪽에 왔거든요. 그쪽에서 버섯 재배하고 할 때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이제 일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나 봐요. 현지인인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냥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10몇 명의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서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보고 배우더라고요. 이제 그
현지어가 가능한 그 사역자, 그 다음에 피터 선교사에서 이중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배우고 또 그날 이 현지인 자매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씩 다 따라서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것을 이렇게 쭉 끌어가는데 그대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 링웨이 그 빅토리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빅토리아가 할 때 일부분씩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근데 빅토리아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가 몇 번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넷 중에 하나가 죽었고 큰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맨날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애들만 손주 셋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 그래서 이제 내 옆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나누고 믿음을 이제 고백하게 하고 또 뭘 믿는 건지를 알려주고 하나씩 그렇게 끌어갈 때 옆에서 그거를 유심히들 다 그 사람들이 다 핑 둘러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들과 배웠던 것들과 다르거나 뭐 해도 물어보고 이걸 성경으로 차근차근 가르치면 그것들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꾼들 교육을 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3년 걸려서 한다. 근데 당신들은 이미 사역자고 선교지고 여기 와서 자립까지 다 했는데 근데 선교사인데 무슨 3년씩을 이걸 하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거 난 빨리 당신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고 사역 준비를 시켜서 빨리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내년 3월, 6월, 9월, 12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6월 나가고 거기서 제일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은 게 9월이래요. 그래서 9월에 문 목사님 창세기 들어가고 다시 12월에 제가 가서 내년에 창세기하고 복음서를 다 맞춰주기로 했고 이 사람들이 그 4번을 나도 오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작습니다. 그리고 저나 문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고 또 사명을 맡기셨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는 일꾼 된 사람들을 재교육을 해서 그들이 제대로 성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몽골에서 일기를 배운 사람들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꿋꿋하게 그 사역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르무치의 보아스 교회 지금 몇 달씩 봉쇄되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고요. 지난 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특별헌금을 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이제 1년 넘게 작정해서 1년인가 2년인가 선교헌금을 보아스 이름으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금년 봄인가에 저희가 보아스에게 그걸 보냈거든요. 이제 위챗으로 이제 나누고 확인한 건 아닌데 지난번 9월에 그 두산배 갔을 때 최윤섭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거기 보아스 자리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자리 있을 거예요 하면서 얼마 전에 봄에 저희한테 선교원금 얼마를 보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낸 거 그대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문자 주고 받았을 때 잘 지내고 있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고맙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미얀마에서도 또 라오스에서도 내년쯤 라오스는 내년부터 이제 확실하게 시작을 하죠. 이미 가르쳐 달라고 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배 목사가 본인은 몰랐겠지만 현지의 사역자 재교육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했던 한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그걸 맡아서 하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돈을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내고 있다고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역으로 그걸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잘할 수 있으면 그냥 넘겨라,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학교 사역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과 연결이 됐고 또 주일학교 사역 보급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과 연결이 됐고 그렇게 됐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본인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서진교회와 그 선교사들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생명을 걸고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담임 목사나 몇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에 준 거라고 모두가 항상 이거를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저나 문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일주일, 2주일씩 어디를 가서 일하잖아요. 그거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요.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하고요. 교회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에 매달 1,000만 원씩 3번을 보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냈어요. 12월 달까지 해서 제가 3번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공동의회 한 날 그날 예배 끝나자마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냥 이름 없이 할렐루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우리 이전하는 거 확정 짓는 날이라서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재정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 달 첫 일요일 날 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선교헌금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12월이 되면 적자 났던 거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꿔주니까 메꿔주니까 선교 재정 400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가지고 이거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계획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2월 1일 날 또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선교헌금. 그래서 서진교회 지금 2023년 매월 해외 사역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매월이에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부 다 일정 잡혀져 있어요.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터키 사역이 있습니다. 터키 사역 한 달에 2,000불 정도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은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나 얼굴도 못 보신 분이에요. 얼굴도 몰라요. 1월 첫 주에 또 들어올까요? 지켜보면 알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 모두가, 제가 벅차하고 제가 감격스러워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듯이 서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벅차하고 감사하고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겨있지 않은 이 시대를 살면서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